예, 여호수아는 정복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지난주 우리 독수리 설교를 했는데요. 이쪽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에 이쪽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것이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의 자리를 잇게 되는데요.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구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두 가지로도 볼 수 있고 세 가지로도 볼 수 있는데, 세 가지로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둘째는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적들과 싸우는 전쟁 이야기, 셋째는 전쟁에서 얻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이렇게 세 개로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을 향해 가는 첫 번째 관문,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걸 건너야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게 되는 것이죠. 이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쪽은 모압 평지, 저쪽은 가나안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강을 건너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데 모세도 건너지 못했고 아론도 못 건넜고 그리고 출애굽한 어른 세대들도 전부 못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는 모두 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통한의 강이라고 할 수 있죠. 흔히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참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가는 것을 강을 건넌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만큼 강이나 바다는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곳이죠. 육지에서는 내가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바다나 강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뛰어난 수영 선수들도 한계가 있죠. 배도 한계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뒤집어지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바다나 큰 강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는 한계 상황, 그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많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문제도 바다가 큰 장애가 된다. 이제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60, 70년대 유명했던 그 가수 조미미의 노래를 보게 되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바다가 육지라면 해 뜨는 부두에서 울고 있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을 합니까? 이 노래 잘 모를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것만 봐도 바다는 확실히 우리 인생에서 장애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그 강을 건너야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 앞에 맞닥뜨린 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한다면 해결책이 뭘까 하는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역시 조미미 씨의 노래 가사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바다가 진짜 육지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님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버선발로 달려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도 되고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바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 소원이 바다가 육지였으면 좋겠다. 지금 그 노래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가정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영어 공부하신 분들 문법책 아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혹은 불변의 진리, 이런 것들이 반대되는 것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정법 과거를 설명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문장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If I were a bird, I would fly. 이렇게. 자, 이렇게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하는 이제 이런 가정법을 많이 쓰게 되죠. 성문 종합영어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이 예문 다음으로 많이 나온 것이 저희 영어 선생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바다가 육지라면.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바꿀 수 없는 불가능한 현재의 사실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가정해 보는 것, 바로 이것이 가정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정법을 현실로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2번씩이나 바다를 육지로, 강을 육지로 만드셨습니다. 첫째 사건이 홍해 사건이고요. 둘째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런 강이 육지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오늘은 우리는 그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 3가지를 지킬 때에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원칙 3가지가 뭔가 오늘 우리는 그걸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은 언약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궤의 뒤를 따랐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민수기 성경 공부 지금 대부분 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진행할 때에 맨 앞에 서는 것이 뭡니까? 법궤죠.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맨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맨 앞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인도자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애굽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오는 순간까지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평지까지 인도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앞장서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진리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앞서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정도 본인이 하고 진행도 본인이 하고 모든 걸 다 본인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할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의 인도자가 자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걸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군대 생활하신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부대원들을 통솔하는 지휘하는 소대장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본인 자신이 소대장 자신이 지금 지도력도 없고 길도 잘 모르고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이 자기 부대원들을 이끌고 앞장서서 인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냥 아무 일 없이 훈련할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이. 그런데 전시에 투입되게 되면 이런 지휘관 밑에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따라가는 부대원들도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런 교만한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불행에 이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도자를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만에서 나오는 건데요. 따르는 사람들이 인도자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인도자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인도자의 그 책임, 보호로부터 자기가 보호를 받을 길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목자를 떠난 양이 얼마나 많이 고생하는가, 아주 험한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고생하게 되는 것, 그러다가 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게 전부 다 목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 인도자,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결말이 얼마나 불행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굉장히 막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냐?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하면 4절 하반절 그리하면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는 이 길이 이전에는 지나보지 못했던 길이다. 다시 말하자면 초행길이다. 낯선 길이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초행길, 낯선 길을 간다는 것은 걷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줍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잘 아는 인도자를 더 필요로 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도자 대신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이태리 성지순례를 갔을 때 좀 아찔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쪽에 들렀을 때 고대 유적의 흔적이 참 많이 남아 있어서 되게 이제 감동이 컸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찬찬히 보고 사진도 찍고 설명도 듣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좀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명을 들으면 사진을 못 찍고 사진을 찍으면 설명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 다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난감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시간을 줄 테니까 자기 설명을 들어라. 자유시간 주면 그때 사진 찍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을 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자유시간이 돼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말하기를 이따가 사진 다 찍으면 여기 이 자리에 다시 모이십시오. 이제 모이면 우리가 출구로 해서 나가서 점심을 먹게 될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한참 찍다 보니까 약간 이상해요. 느낌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주위가. 그래서 보니까 그 자리로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불안하죠. 가이드도 안 보이고 일행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막 이제 불안해서 찾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모여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우리를 부를 줄 알았는데 왜 안 불렀을까? 물론 우리가 시간이 좀 지체된 건 사실인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찾아야 되니까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제 출구를 나가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다른 가이드들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여기 출구가 또 있냐? 그랬더니 출구가 4개나 있대요. 동서남북으로. 그 넓은 곳에서 출구 4개를 제가 어떻게 쫓아다니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쫓아다녀야죠.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느 출구로 나갔는데 거기서 우리 일행인 목사님을 이제 만난 겁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요.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모여서 같이 가기로 했으면 인원 점검을 하면 없는 줄 알 건데 그렇게 안 데리고 오고 자기들끼리만 가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 잘못이다. 내가 가이드 말을 듣고 좀 그 주변에서만 있다가 신경 쓰다가 인도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항상 가이드를 이제 바짝 붙어서 따라다녔죠. 낯선 길, 초행길은 반드시 인도자를 잘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함부로 아는 척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는 큰 코 다치죠. 더구나 우리 인생은 이런 여행 경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요. 한번 결정하면 돌이키기 어려운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돌이킨다 해도 굉장히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인도자 대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그분의 뒤를 바짝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영적인 미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그리고 불행한 결과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미아. 그것은 바로 인도자를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내 인생은 내 건데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려면 무엇보다도 지혜롭고 선하시며 어떤 어려움도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4절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잠깐 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예.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 인도자 하나님을 따르라 그래 놓고는 바로 4절에서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지 마라. 거리를 얼마 두라? 2000규빗. 2000규빗이면 약 1km 가까이 됩니다. 한 900 몇 미터 정도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좋지만 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 마라. 너무 잘 믿으려고 하려면 이게 좀 다치는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숲을 보면 나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석해야 될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 구약시대 관점은 이렇습니다. 언약궤,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보면 그게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또 십계명을 받을 때도 백성들은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오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을 침범하는 순간에 바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는 좀 다르죠. 신약시대에는 언약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대신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영인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거리와 간격을 둘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거리와 간격을 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영의 교제는 더 친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밀접해서 주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어쨌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은 결국 우리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건넜는가?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건넜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함으로 건넜습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 범람하는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이 뒤에 15절에 보면 나옵니다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때인데요. 이때가 되면 그 열대지방에서 말하는 우기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요. 그런데 이 북쪽 레바논이나 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빗물 상당히 많은 강우량이 이제 요단강을 타고 밑으로 내려오죠. 지도를 이해하시겠죠. 갈릴리로부터 쭉 내려와서 사해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요단강인데 위에서부터 그 많은 강우량들이 쭉 내려오게 되면 요단강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와디라는 것이 있는데 와디가 뭐냐 하면 평소에는 별로 큰 강이 아니에요. 뭐 여기 밀락천처럼 조그마한 그런 계곡 같은 작은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우량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되면 이게 엄청나게 불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하천이 그리고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물이 여기까지 차면 언덕까지 차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와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헐적 하천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항상 그 강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기 때는 굉장히 무서워요.
강이 굉장히 커집니다. 강 폭이 어느 정도냐? 못해도 1km는 폭이니까 제가 그 영동대교를 한번 걸어봤더니 거의 1km는 되는 것 같아요. 다리 길이가 1km 넘는지 굉장히 길어요. 생각보다. 그러면 최소한 한강을 건넌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지금 한강을 건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한강은 이렇게 수위가 낮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빠지면 푹 빠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지금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막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제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참 엉뚱한 말씀이죠. 현대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내 사업이 넘어가게 생겼고 내 아이가 지금 죽게 생겼고 그리고 우리 부부가 지금 이혼하게 생겼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나는 상황이 너무 절박하고 위급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나를 신방원 목사님이 말씀하기를 기도하세요. 예배 참석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참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예. 집사님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내가 어디 대출할 데가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세요. 그럼 우린 보통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니까 그런 말하지. 전도자니까 그런 말하지. 항상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답을 얻고 싶습니다. 현실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지금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 생활에 이런 비슷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애를 생각하니까 지금 심란하네요. 공부도 너무 안 하고요. 말도 너무 안 듣고요. 그리고 고집은 왜 그렇게 셉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밤늦게 잠을 안 자고 게임만 합니까? 우리 애가. 그리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 학교는 늘 지각합니다. 주일날 교회도 못 가요. 잠자느라고. 근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나도 우리 애 깨우기 싫어요. 늦게 자는 애들을 정말 깨운다는 것은 부모로서 양심에 걸려요. 근데 이 문제는 풀어야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 관계 대화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밥도 따로 먹어요. 한 집에만 사는 것 뿐이지 우리 가정은 위기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아를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대하는 답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쨌든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현실적인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누구를 통해서 주시든지 아픈 사람은 그냥 수술을 통해서 확 낫게 해주시든지 뭔가 가시적인 확실한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답은 확실해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답을 보면 전혀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동문서답처럼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오차가 생기는 겁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면 푸는 해법도 달라요. 경제적으로 힘든 나에게 해법은 돈 자체가 주어지는 것이죠. 돈을 벌든지 돈을 빌리든지 어쨌든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기대하는 현실적인 해답이죠.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해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예, 오늘 여기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할 때가 있는데요. 그 행사하는 것이 어디에 달렸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또 기대하는 인간적인 준비,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결에 있다. 자기 백성들의 성결이 하나님이 일하시냐 안 하시냐를 좌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성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시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삶에 너무너무 기도해도 한 번도 응답이 없더라.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이 부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내 성결의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눈치채지 못하면 계속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만 합니다. 이걸 소위 강청하는 기도라고 하죠. 강청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막 계속 때를 쓰고 구하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강청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청기도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삶이 받쳐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지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고 나한테 믿음도 없으면서 달라는 욕구만 강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걸 강청기도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에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 뜻만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뭔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성결이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결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두 번째 비결은 바로 백성의 성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섰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요단에 들어섰습니다. 8절에 보면요. 모든 채비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거든 맨 먼저 밟고 안으로 들어가 버려라. 밟고 들어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주문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냥 들어가도 이 부력보다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가라앉게 되어 있는데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 당연히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물속으로 밟고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너 죽어라 이런 얘기죠. 현대 과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참 터무니없는 요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여기에 바로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에 나는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건 사실 나중에 이제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정복하는 여리고성 정복 때 보면 그 문제하고 좀 비교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도 보면 그냥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서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순종을 요구했죠. 근데 가령 여리고성을 순종해서 돌았는데 성이 안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일 안 하시네 이런 결론도 있겠지만 첫째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좀 돌았다. 다리 아팠을 뿐이다. 이제 그런 거죠. 손해본 것도 없고 더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여리고성을 왜 돌아라 했을까?
참 그런 그 의문이 남게 되죠. 근데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해 자체도 잘 안 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순종하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명령은 굉장히 무리하고 불합리한 명령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성도로서 고민이 될 수밖에요. 결국 남는 건 이런 문제입니다.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합리적인 사고로 생각했을 때 아니라고 판단되면, 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불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생각들이 이제 갈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 사건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강화시킵니까?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야. 그러니까 그 약속 때문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더더군다나 우리는 홍해를 걷는 경험이 있지 않아. 그렇다면 이 요단강은 홍해보다 더 적으니까 뭐 이것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이런 사고가 자기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 불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홍해 사건과 요단강 도하는 달라서 홍해는 이미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갈라놨죠. 이미 가른 땅을 보고 지금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단강은 상황이 다르지요. 지금 제사장들이 밟고 들어가야 돼요. 열린 육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물속으로 발을 담그며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물이 안 열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이건 좀 홍해 바다는 열린 길로 들어갔으니까, 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갔으니까 이거는 순종하겠는데, 요단강은 뭐야? 보지도 않았는데, 길도 안 열렸는데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야? 도대체 홍해와 같은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좀 보여주시면 안 돼? 길을 좀 열어주시면 안 돼?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이거 안 열어주시면 나도 힘들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불신앙의 사람들이 생각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의 갈등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보고 믿을 거냐, 믿고 볼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갈등의 기로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묵묵히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15절에서 궤를 맨 자들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결국 제사장들이 순종해서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에 위로부터 헐몬산 레바논 북쪽에서부터 강하게 내려오던 이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딱 스톱돼 버린 겁니다. 끊겼다. 물줄기가 끊겨서 벽이 돼 버려서 섰다, 한쪽에 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는 물이 없는 거죠. 이게 물이 흘러가야지 여기가 물인데 여기 끊겨 버리니까 여기 있는 물은 가버렸고,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곳은 마른 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금 마른 땅에 서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제사장들의 순종이 참 대단합니다. 그들은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봤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먼저 보여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만 믿고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확인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세 번째 비결은 바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의 발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을 맞을 때가 많습니다.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위기들은 우리가 마지막 영적 가난,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이런 위기들은 계속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세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우리도 능히 이 요단강을 건널 줄 믿습니다. 첫째, 인도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뒤만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신을 성결케 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요단의 발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니 우리 평생에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어떤 요단도 능히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까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에 때때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뒤만 따르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이 인간적인 준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결의 무장에 있음을 깨달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결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제부터는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요단물을 밟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주의 일하심을 통해 요단을 육지같이 밟으며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